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육면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될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입술의 신앙이 아니고 삶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셨으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또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서 우리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온 모든 부분을 우리 백석교단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사도시대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 백석교단은 지금 사도들로 가르친 그 모든 신앙이 어떻게 정리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걸로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단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모든 신앙 고백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얘기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처럼 고백한 거 있지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백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다.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뭐를 고백하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은 중심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시큰 고백해 놓으면 나중에 모르고 신앙생활해. 나중에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왜? 모르고 고백하니까.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다. 또 그것도 믿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뜨겁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냐?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더 배울 필요도 없을 만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성경 읽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한테 크게 많이 배웁니까? 물론 신학책도 읽고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읽는 게 뭐예요? 전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제일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 백석 설립하신 장종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목회자들이 책은 3시간 읽고 성경은 2시간밖에 안 읽고 기도는 1시간도 안 한다. 그럼 교수들 전부 다 쫓아내 보내라. 진짜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은 다 쫓아보내요. 뭐 하냐? 기도는 3시간 해라. 기도는 3시간 해라. 성경은 2시간 읽어라. 세상 책은 뭐냐? 1시간 읽어라. 그게 백석 신학교의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 안 하는 새해 되면은요, 그 신학 교수들 얼마나 바빠요? 전부 모아놓고 2주간 동안 영성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2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처음에는 막 불평하다가 딱 해보니까 어떠냐? 이게 막 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 너무 좋다 그러고 우리 갔었을 때도 너무 좋다 그런 거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백석교단은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속사도, 교부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바탕에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뭔가? 말만 믿는다는 겁니다. 신학 학문 되어버렸다가 복음이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력서에도 학문 중심으로 목회자들 자꾸 선별하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하고 시작했는 것이 우리 백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개혁이 뭐예요? 교리개혁입니다. 그게 5대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의 5가지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개혁했습니다. 예배개혁이 뭔가? 옛날에 중세교회는 예배 드릴 때 누가 중심을 있느냐? 사제가 중심이에요. 사제가 막 성경 다 읽고 사제가 그 다음에 또 설교하고. 그런데 사제들만 하는 라틴어 가지고만 해.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사제가 무슨 설교를 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중세교회였어요. 성찬식 하면 어떻게 하느냐? 떡은 입에 딱 넣어줘. 포도주는 안 줘. 먹다가 쏟는다고. 예수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신은 좋은데 떡만 준다니까. 포도주는 자기들만 먹고. 그러고 또 죄사함 고백을 바로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예수 이름을 안 하고 자기들 신부한테 와가지고 고백해야 신부가 용서도 해주고 대신하고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예배 개혁했습니다. 예배 개혁이 뭔가?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에 다 참석.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지 안 하고 평신들도 나와서 성경 읽고 찬양대도 신부들이 안 하고 성도들이 앉아 찬양을 하고 그다음 사회도 또 장로님들도 보고 부교육자들도 보고 기도도 성도들이 하고 모든 예배 개혁입니다. 그게 뭐야?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째 사역개혁입니다. 사역개혁은 목회자들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사역을 하도록 하고 성도는 세상 나가서 섬기고 그래서 전도 선교를 평신도들이 삶으로 전부 전도하자. 이게 3가지 종교개혁의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백석은 뭘 하느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자. 신학을 지금 학문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학문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생명신학이어야 된다. 신학은 예수님 얘기하고 신학은 하나님 얘기해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생명운동할 수 있는 신학이 돼야 되지 학문 자격만 따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린다. 이래서 모든 것을 실천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신청운동이 뭔가? 신앙운동입니다. 이 신앙운동의 핵심이 뭔가?
성경이 답이다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을 해요. 죽음 문제 해결했고, 지옥 문제 했고, 우리를 죽이는 사단 문제 했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아들 인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예수님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경제가 되면 망해요. 경제가 되면 망한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진정한 문제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안 되고 온갖 문제 다 해결한다 해도 생명이 안 되면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이 되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답이 어딨냐?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울 때에 손들고 선서하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게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증거를 붙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걸 제일 잘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 운동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래서 부패한 모든 거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일으켰죠.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말씀 운동은 학사 에스라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 자꾸 세상 나가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나가요. 둘째,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하고 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학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생명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신학이 하나의 수단이야. 이 신학을 해야 내가 목회자가 된다. 박사가 돼야 어디 이력서를 내가 내 큰 교회 간다. 이게 전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 부분이 너무 지금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백석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신학은 실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용서 운동입니다. 회개와 용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했던 전도 선교를 최고 잘한다 하는 데서 뭐가 결함이 됐어요? 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언제 끝나보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끝났는데 회개할 거 뭐 있나? 구원받았는데. 이게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 운동은 뭐냐? 회개와 용서로 결국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돼요. 은혜교회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사죄함 받고 그러면서 나도 용서받고 니도 용서받고 그래서 전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달달달하고 입술에만 막 복음이 달려가지고 회개, 생명, 회복이 시작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회개를 통한 용서가 되고 화해와 하나됨인 것입니다. 교회는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생명,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성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늘 낮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인데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게 됐어요. 성령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같아. 그리고 영광이 동등하셔요. 우열이 없어서 똑같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성령만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령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님자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뭐 예수님보다 낮은가 싶어가지고 성령 주시옵소서 뭐 그거 하는데, 똑같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 운동, 영적 생명 운동.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한테 거슬리면 뭐 가차 없습니다. 자존심 좀 건들리면 뭐 이거는 전혀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지요. 상처 건드렸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전부 주인입니다. 그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셔야 돼요. 교회도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 와서 제일 사람들이, 또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리기 좋겠죠. 목사님들이 가장 주인 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 얘기 못하지만 저는 안수 집사도 해봤고 장로도 해봤고 목사도 해봤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나 내가 이해는 잘 됩니다. 제일 목사님들이 자꾸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럼 또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이 또 주인 되려고 그러고.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귀신 섬기고, 그 다음에 귀신 섬기면서 창세기 3장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기가 딱 주인 되어 있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포해요.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거는 설명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연구해가 믿으려 그러면은 도저히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워낙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요만한 그 머릿속에 그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주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했는데 이 백성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제사함 받게 만들고 하는 우리 제사장이 되고 왕직 가지고 있고 선지자직 가지고 있는데 누가 제일 잘 몰라요? 새벽에도 말씀드리면 성도가 제일 잘 몰라요. 교인들이 잘 몰라요. 교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오늘 우리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가? 이 다니엘이라고 봐요.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잘 설명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금처럼 귀한 나라로 하나님이 당신 세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청동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철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하고 흙하고 섞인 거 나올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실현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돈 많이 번 게 아니고 내 있는 직장에서 이 직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직장에 갔다 하나님 그 사람 써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입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만을 하나님처럼 나는 경배 못한다. 신학자 중에 네덜란드 신학을 우리는 독일 신학보다가 더 쳐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외국에 유학 가는 신학생들 중에는 뭐 미국도 가고, 왜?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니까, 독일은 종교개혁의 본산이니까. 근데 네덜란드에 가는 사람이 많고 한국에 네덜란드 가서 신학 공부해가 온 사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 신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사상을 쭉 이어받아서 루터와 칼빈과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사회 개혁 운동도 하고 총리도 하고 네덜란드를 그냥 복음으로 막 뒤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뭔가? 영역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절대 주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역 주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말이야? 이 모든 세계의 0.001%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놀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오거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치는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종살이 하게 되고, 오늘부터 세상 현장 나가면은 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내게 영향이 미쳐. 우리 이게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게 되셔야 돼요. 그게 네 분의 족장입니다. 특히 야곱. 이게 인본 쓰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요. 라반이 10번씩 싹을 박았는데도 지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천 원리가 뭔가? 그게 뭐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은 풍성하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섯째, 나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 왜 나눔 운동이 필요한가? 그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나눔 운동. 엿새 동안에는 너희가 땀 흘려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짐하고 묵혀두어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안식년입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그리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께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내 보화를 쌓는 방법이 뭐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또 저희 어머니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자라면서 60년대, 50년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내가 본 것인데, 내가 시골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해요. 누님 뻘되는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권사님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때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위 구인들도 댕기고 문둥병자들도 댕기고 없는 사람도 댕기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래 보다가 못 얻었으면 저 위에 장로님 댁에 가. 그러면은 그 집에는 며느리가 꼭 줘. 이제 누가 얘기했냐? 우리 시골의 장로님이 얘기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제가 봤어요. 거지가 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없으면 보리쌀도 주고, 그 귀할 때 쌀도 주고, 뭐든지 있는 거를 꼭 줘가지고 보내는 걸 제가 봤는데, 이웃의 그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 가면은 한 분씩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나눔 운동입니다. 나눔 실천의 원리가 뭔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눔만이 천국에 내 보화가 쌓일 수 있다. 주님은 땅에 묻어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자, 마지막에 7번째,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와서나
지금 또 담임이 되어서나 참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잠자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한 분 새벽 내가 끝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광화문에 가보니 전부 누구예요? 전부 기독교인밖에 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 세울 때도 기독교인들이 세웠고 기도하면서 세웠고 위기 때마다 6.25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고요. 지금은 이거 비상시국이라는 걸 모르면은요,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전부 기독교예요. 근데 또 그저께 국회의사당 옆에 옛날에 우리 갔었잖아요. 그거 갔는데 어저께도요, 거기에 광화문 못지않게 지금 누가 모였느냐? 교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부산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올라가지고 거기에 막 쫙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광화문에는 기독교인들은 많고 뭐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국회 앞에 예배를 드는데 이런 미스바 운동 때문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밤에 그 아스팔트에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난 집에 앉아가지고 잠자기가 참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 안 하고 그럼 뭐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정말로 기도하며 세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을 보고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40살 딱 됐을 적에 머리에 번쩍하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은 네가 잘나가지고 지금 40살까지 살았는 줄 아냐? 조부들의 기도, 조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의 기도 속에서 네가 이래 자랐는데 너는 뭐 하냐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밖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우리 이 시대에 뭐 며칠 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라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새벽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사정이 정저하면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위해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기도는 삶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요. 힘이 없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마귀 신앙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죽은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마귀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단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알고 저도 여러 교단을 거쳐봤지만 이 시대에 이 진짜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그래서 7가지 실천으로 실천크면 또 우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누구도 주인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실현인데 내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와 내 가는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성 있는 신앙 고백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백석교단에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 강단 속에서 우리의 재정이 투명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전도 선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인내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에 기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